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자기 백성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불을 모으고 또 불을 쌓고 불을 지키는 데는 근심과 불안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며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도무지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고 도둑을 맞고 산거지가 된다는 협박조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헌금을 유도할 때 주로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독자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 말씀은 빠짐없이 모든 것, 예외 없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빠짐없이 알고 계시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인즉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거부감이 들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대할 때는 한없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편의로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의 곡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 영혼에 치명적인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조직을 갖추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지역과 나라를 통틀어 무형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 등등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낱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마침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무형의 가시적이고 무형의 나라보다는 이제는 유형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인데,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산상수훈하면 떠오르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등등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원론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황금과도 같은 규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질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의 잘못된 물질관에 두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는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 종교는 세속적인 복을 비는 종교요, 기복적인 믿음은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오로지 복을 달라는 지극히 무속주의적인 신앙, 이 무속적 기복주의가 한국교회 저변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주의는 지독히도 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였고,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무차별적으로 기복주의를 설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달콤한 복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콤한 복음에 매료되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 또 그래서 부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쯤에 와서 돌아보니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그 결과 세속적인 기독교라는 치명적이며 부끄러운 오명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업화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가난을 지향하는 종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돈과는 담을 쌓고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가?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인가? 극단적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으면 마치 훔친 돈을 숨겨놓은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주머니에 돈 얼마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주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의식이 개조되고 문명이 개조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삶이 부유해지고 삶이 개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의 물질과는 성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요, 이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저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과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물질이 많을수록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물질처럼 요긴한 것이 없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개가 얼마를 기부했대 라고 한다면 명성이 높아지고 내 인격을 존중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모 그룹의 회장이 자녀를 낳으면 몇 억씩 준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 회장을 주목했는데 역시 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 하고 더 많이 쌓아 놓으려 하는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물질의 함정이요 또 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만큼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고로 물질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물질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결국은 오직 한 가지 금했던 그 선악과마저도 먹고 싶었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탐스럽다 이 말은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마지막 하나마저도 차지하고 싶은, 먹고 싶은,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 이것이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꽈리를 틀고 있는 원초적인 죄성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이겠는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너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신령한 관계를 물질로 말미암아 파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피땀 흘려 모은 물질을 탐하는, 피땀 흘려 모은 고작 그 물질까지도 탐하는 불의한 하나님이신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티끌만한 물질마저도 탐하시는 진정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찮은 공중의 새, 하찮은 들의 백합화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거 없다고 큰일 나나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고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인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물질에 매여 물질의 종으로 사는 인생들, 나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에까지 미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무엇이요?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일랑 걱정하지 말고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무엇라고 그랬죠? 돈. 그럴 때 돈의 문제를 너희에게 해결할 것이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하러 번역을 했는데, 더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더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더 건강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더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더 충만, 더 충만, 더 풍성, 더 풍성, 이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예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로 부족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전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사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의 의미는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염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적으로 염려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육체를 입고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살지 못한다면,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리하여 끝없이 걱정과 근심과 우울이 나를 지배한다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각하게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 풍랑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예수님이 굴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기겁을 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때가 어느 때인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얼른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큰 두려움과 공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맞아요.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건 이 배가 파산할 리가 있겠는지요? 이 배가 침몰할 리가 있겠는지요? 제자들이 고기밥이 되어 죽어가도록 예수님이 모른 척 방관하실 수 있겠는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가난한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어디 그뿐인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또 너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하셨느니라. 누가? 하늘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눌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베풀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며,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갖다가 또 일회교회 앞에 헌금해야 하는 것인가? 같은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그리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소유를 팔아 선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라. 끝없는 내 안에 탐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저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나라를 얻은 자, 이 나라를 사는 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댑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말은 불확실한 재물에, 안정적이지 못한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요,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 중에 쌓아놓고 넉넉하게 사는 분,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달 간간히 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편 다 알면서 나누어라, 드려라, 이런 설교는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이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초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신앙 고백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더해주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은혜, 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목사로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수중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물질을 사용할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한 푼이라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았더니 산거지가 됐네, 알거지가 됐네,
역사 이래로 그런 이해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만큼 더하여 주셨네. 하나님이 이만큼 풍성케 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 하며 살아왔네. 그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나보고 하는 말씀 같죠? 막 찔립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꼭 나보고 하는 얘기. 막 찔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감사거든요. 한 뼘을 더 내주고 거듭까지 주고 심리를 가주는 거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 이런 자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가진 만큼,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이것은 또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끝없는 이 욕심, 끝없는 탐심, 성령님, 성령님, 지긋지긋한 이 무서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금년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깊은 곳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탐심, 견고한 이 죄의 진, 이 싸움에서 버텨내고 승리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내면에도 탐심이 있는 줄 알고 그 탐심을 자극하려 했던 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역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자꾸 격동시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지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자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금년에 이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가 경험되고 날마다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이 자각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명절 때문에 출타 중인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